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는 아쉬움 속에 그들과 작별한 뒤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 이튿날 로도스에 들렀다가 거기서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나아가 티레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 배는 화물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영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거듭 말했다. 그곳에 머물 날이 다 차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도시 밖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레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푸톨레마이스에 도착했다. 거기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레아에 이르렀으며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파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른 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와 같이 묶어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왜 여러분은 울며 내 결심을 약하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카이사레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묵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집은 초기 제자인 키프로스 사람 므나손의 집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은 기뻐하며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한 다음 자기 봉사의 직무를 통해 하느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은 후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보다시피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으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왔다는 말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대주어 그들의 머리를 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당신에 대해 들은 소문이 아무것도 아니며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신자가 된 이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성적 부도덕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결정을 써보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 기간이 끝나는 때와 그들 각자를 위해 제물을 바칠 때가 언제인지를 알렸다. 그 7일이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며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입니다. 게다가 그리스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도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이 함께 달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 문들이 닫혔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부대장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즉시 군인들과 장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갔다. 그들은 부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다. 그때 부대장이 가까이 와서 그를 붙잡고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그러나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외쳤다. 부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아무것도 확실히 알아낼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가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이 그를 들어 옮겨야 했다. 많은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던 것이다. 병영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바울이 부대장에게 말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대장이 말했다. 그리스어를 할 줄 아시오? 그러면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이집트인이 아니오? 바울이 대답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에 잘 알려진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손짓을 했다. 아주 잠잠해지자 그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연설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 여러분,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히브리어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잠잠해졌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교육받고 조상의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렇듯이 하느님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묶어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의 총회도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받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정오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에 쓰러졌고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빛의 영광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다시 보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력을 되찾아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무아지경에 빠져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매질했던 것을 그들이 잘 압니다. 또한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저도 곁에 서서 좋게 여기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은 여기까지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말했다. 저런 자는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외치며 겉옷을 내던지고 공중에 흙먼지를 날리자 부대장은 바울을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채찍질하려고 그의 몸을 폈을 때에 바울이 거기 서 있는 장교에게 말했다. 로마인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채찍질을 해도 됩니까? 장교는 이 말을 듣고 부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하고 보고했다. 부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로마인이요?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부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소. 하고 말하자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를 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났다. 부대장은 그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쇠사슬로 묶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튿날 부대장은 그가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그를 풀어준 뒤 명령을 내려 수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인을 소집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가운데 세웠다.